안녕하세요. 네, 수요 가스펠 듣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성훈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다니엘이 끝나는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줌으로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7과입니다. 벌써 저희가 만난 지 7주가 되었네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 이 말씀,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동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이 혼란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입 부분 같이 책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때가 있습니까?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때는 없습니까? 비극적인 일이나 실패나 슬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나요? 네, 살다 보면은 비극적인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걸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아마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뉴스만 봐도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 속의 세상에는 학대, 빈곤, 억압,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특히 아이들, 갓난아기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때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네, 그때가 되면은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며 도우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비극적인 사건에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주 멀리 가면은 나치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가둬놓고 학살할 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과연 신은 있는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아픔을 겪거나 불치병이나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면은 아동학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며 도우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 그 상황, 어떤 상황?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절망과 고통뿐이라면은 한 번쯤은 내 신앙생활에 참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비바람이 부는데 그치지 않고 폭풍이 부는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을 경험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본문이 욥기서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욥을 보면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그 울부짖음과 외침,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 네, 착한 일을 하면은 은혜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거꾸로 되어 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벌을 받고, 나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보는 이 7과도 바로 그러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에스더 이야기 앞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구원을 펼치시는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챕터 1,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네, 챕터 1번, 네, 에스더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 과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봤어요. 이제 바사라는 제국이 그 이스라엘 주변 전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이 자기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버려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키웠습니다. 불우한 가정사의 이민 가정에서 자란 탓에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비호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배경과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외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리고 고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난폭한 남자와 억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고 신랑 신부의 나이차가 컸으므로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관계는 늘 하늘과 땅과 같았습니다. 왕의 측근 중 하나인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까지 미워하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문화와 민족성과 종교적 신념을 싫어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바사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일부 유대인이 바사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과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바사 제국 전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왕의 반지를 찍도록 왕을 부추겼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 바사의 군대와 시민들이 각지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원될 것입니다. 아주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오늘 챕터 1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상황이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자신과 유대인들을 위해 비통하며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 모두 그 계획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겠죠. 자신의 민족이 이제 멸절당하게 생겼구나.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사제국 수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책을 보겠습니다. 기도나 하나님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모르드게와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징후. 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재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복장과 행동은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슬픔과 애통, 회개 등에 나타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대요.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요엘의 문맥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보게 될 때, 이 오늘 본문의 3절의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절박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을 찾는 노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그 강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여곡절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아마 주일날 강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전기 감전이 돼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마치고 간증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그냥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재료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마도 끔찍한 상황에 압도되거나 비탄에 빠져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신뢰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을 때조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아야 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삶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기적 같은 일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전투에서 거인을 죽여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에스더처럼 소외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학대받고 천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오실 것인지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골치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저항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에스더의 삶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닮았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닮았을까요? 네,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적 같은 거를 사실 잘 와닿지 않죠? 99세, 100세의 아들을 갖는다? 네,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요. 네, 바다를 가른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지만은 실제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상황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네, 그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무심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챕터 2.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나의 역할도 있음을 아십시오. 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나의 역할도 있음을 아십시오. 예.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왕비의 지위를 활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고 에스더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았겠느냐 하니. 네. 이 에스더의 뒤에, 에스더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의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위기의 순간순간의 그 선택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리는 포물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치적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뜻 가운데 그들을 거기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하사 바사 제국의 왕비로 세우시긴 했지만 에스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과 용기를 내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녀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며 선택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에스더의 목숨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상황의 중요성을 도발적인 말로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역사 속에서 자기 상황이나 지위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물들을 찾아봅시다. 네. 우연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혹시 아신가요? 네, 세계 2차 대전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 1000명을 넘게 구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여기 보면은 흥남 철수 작전 때 6.25 전쟁 때 한경도 피난민 10만 명을 이주시켰던 김백일 장군과 현복학 박사와 알몬드 장군 수십만의 목숨을 구해주었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때 그 자리에 있음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아니면 내가 다니던 회사와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불신하는 남편 때문에, 불신하는 아내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아닌가. 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이때를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 자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모르드게처럼 사명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써주실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세심히 조율하셨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이고 끔찍하기까지 한 순간들조차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를 가져올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심지어 힘들고 아픈 부분들까지도 엮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두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붙잡고자 결단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 상황과 현재 위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위치. 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는 잘 몰랐지만 내가 그 상처받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는 그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요. 네, 한번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위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곰곰이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 가운데 어떤 면을 사용하셨나요? 예. 이것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주 기독교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장애인을 통해 장애인 아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장애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치유받은 경험과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자로서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결국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챕터 3번입니다. 쓰임받기에 필요한 위기라면 감수하십시오. 쓰임받기에 필요한 위기라면 감수하십시오.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냅니다. 15절에서 17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에스더는 이제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비였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왕비였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고요. 이민자였고요. 네, 포로된 나라의 왕비였습니다. 고아였어요. 네, 참을성도
젊고 이교도의 젊고 비밀스러운 유대인 아내였습니다. 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에스더는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늘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무시와 소외와 죽임까지 당했던 선지자들, 감옥에 가고 순교했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격, 경험, 은사와 재능, 믿음, 소망, 슬픔까지 모두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깨어진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을 위해 쓸모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자기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성취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이 신실하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순교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네, 일제 치하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요. 성경 속의 인물들 많죠. 우리가 또 나누었던 다니엘도 있고요. 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룻, 다윗,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네.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과 위협이 더불어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로 인해 평안했던 삶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네. 평안했던 삶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믿음 때문에 반드시 손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도 있고,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입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 희생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네, 한번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특별한 인생을 통해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가는 훌륭한 작가이십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쓰신 작가는 훗날 때가 참에 이때를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기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작가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엮어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보좌로 나오게 하는 계획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전할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고 자기 아들이 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겪는 고난과 아픔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혼자 강의하니까 힘드네요. 네, 계속 얘기해야 되고, 네, 마치 조금 설교하는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가스페 프로젝트를 듣는 우리 동춘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절망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